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통일 찬송가는 343장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내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두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충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양을 볼 때에 그것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러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단락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를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여 그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바로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렵고 정말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호흡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환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진리를 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도 자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그 가정법을 쓰시면서 만약에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재앙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재앙은 기근과 그리고 또 칼 그리고 또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의 그 재앙, 그 벌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로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남유다에게
아시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것을 그들이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기를 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왜 바벨로니아에 통해서 침략을 받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지향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우리의 그런 영적인 현 주소 속에서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신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떤 그런 해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나왔을 때에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제3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역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백성다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제 용서함을 추구하며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허락하신 삶 속에서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why me라고 우리가 그것에서 거부하거나 그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그저 우리가 수용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제3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이 개별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 재앙,
그것은 바로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7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70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그동안은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그것을 진짜 진리로 받들고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마운틴에서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했을 때에 그도 이제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뜻을 정해서 그 산의 진미, 그 바벨론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우상을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이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를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다니엘.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또한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것이라는 데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언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4차례 가정법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됐다랍니다.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은 극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그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그런 열심과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저 여러분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믿음을, 그 유산을 잘 물려줘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다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다시 한번 에스겔 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 속에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대에게,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과 간구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다시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로를 주신다 하는데요.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서 그 마음을 감성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평강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애통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울부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교회적으로 우리가 정결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정말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의 승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8월 정결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몸을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